특히 이 주 안에서의 기쁜 삶을 유지하려면 그런 잘못된 자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과 같은 또 이단주의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우리가 참 성도답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이다. 진짜 할례당이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안에 참된 그 기쁨을 누리는,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최고의 가치, 가장 탁월한 모든 것 위에 있는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 전에 자기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그런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육체적 조건, 혈통적, 학문적, 세상 지휘적 그런 유대교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에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그 가치가 유일하고 가장 복된 그런 위대한 가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한 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전심전력에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은 그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지기를 바울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여기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다시 또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기를 원한다. 그게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했는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거기 9절 말씀을 좀 보면 그 앞에서 8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손할례당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 행위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세상 이단과 모든 세상 그런 이 우상 또 이방 종교들이 다 그런 것인데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참성도, 그게 참성도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건 완전한 이단이고, 또 그럼으로써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힘을 쓴다. 다시 말하면 또 율법 폐기론자들, 또 다른 극단,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율법과 상관없다. 이제는 율법은 끝났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배격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한,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가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제는 알아나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이, 그런 그 좌우의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이당 사상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배격하면서 또 한 가지 여기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렀을 줄 알았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흉악한 악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의로운 인격을, 흠없는 완전한 의인,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4대 성인이요 몇 대 성인이요 훌륭한 사람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다 흉악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분, 흠이 없는 분, 하나님이 그 의를 완성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 그런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야말로 내가 정말 본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내가 완전하게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완벽한 모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오직 완전한 분, 정말 의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순종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안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나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로 성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데, 1번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건 특히 그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완전한 그 삶을 사신 그 예수님,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 거룩하심,
진실하심, 선하심, 그 예수님의 그 도덕적 성품,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아는 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그 대한 지식을 믿어서 믿음으로 알게 되고, 또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간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 믿는 것이 영생인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나간다. 그분. 우리도 사람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와도 그거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좀 더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교제해서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 그분을 좀 알아나가고 싶다. 당연한 거죠. 그런 거죠. 예수님을 좀 알아나가고 싶다. 예수님. 그 완전하신 분.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하고 부르짖으며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고 예수님을 좀 더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을 자기도 같이 걸어가 보겠다. 10절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교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도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 보고 싶다. 그래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것을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활은 여기 그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바른 성경은 쉽게 그냥 그분의 부활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이기고 또 의를 행하고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게 그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겼으니까, 사망은 죄값으로 온 거니까 그 죄를 이기고 사탄,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의를 이루어 나가. 그래서 생명이 더 충만한 게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본인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모든 뒤에서 나오지만 그런 고난, 환난을 이겨나가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죄를 이겨나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장사에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같이 연합이 돼서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좀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는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건 신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연합이 되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로.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거기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면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죄의 몸,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죄의 몸,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시 전에처럼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 9절 이하에 한번 줘보세요. 그는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저하지 못할 줄 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의 죽으심은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된 줄 알아라.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13, 14절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 이걸 쭉 이렇게 살펴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요.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예전처럼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그 19절 이하에도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다음에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힘을 써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내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그러므로 점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를 원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벌써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우리도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야 된다. 아직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요. 나는 아직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더 매력적이고 세상까지 더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거기에 비하면 육체의 세상에 속한 것은 배설물처럼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그게 성도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능력,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도와주고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됐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느끼려고 해봐도 그게 느껴지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믿으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실제적이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계신다.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자신도 걸어가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길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그 두 번째와 밀접한 거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그러니까 당한 고난.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고 하늘 보자 영광, 자기를 다 비우고 사람이 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시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가면 고난이 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와 정반대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그리스도의 분은 빛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게 세상과 성도 교회와의 관계예요. 공주의 권세 잡은 세상 사람들의 사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탄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데
교회와 성도를 그걸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만큼의 고난이 오고 그만큼의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물론 예수님만큼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그렇게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한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도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으며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는 싶은데 고난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데,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서 고난은 싫어한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려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오는 고난, 그 고난도 당연히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걱정할 게 없는 것이 그걸 다 통과할 거니까. 고난은 물론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니까.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래서 고난 자체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고난이어서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참 고난 많이 받았어요. 거기 내가 옥에도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또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 39대 구약 율법에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 죄니까. 그래서 40대 혹시 실수라도 숫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40대를 넘어 때리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안전하게 40대에서 하나를 빼자. 그러면 혹시 중간에 하나를 잘못 씌웠다 해도 40대를 안 넘으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요. 이 정도로 살짝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곤장 한 40대 맞으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다. 그런 경우를 5번 당했어요. 얼마나 고난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수치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래서 이런 몸에 맞는 고난, 채찍으로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갈라지고 돌로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죽었어요. 돌로 맞아.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돌로 쳐 맞아가지고. 배에서 3번 동안이나 바다로 선교 여행 가면서 파선해가지고 하루 밤낮을 일주하는 하루 밤낮입니다. 하루 밤낮을 바닷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여러 번 여행에 참 강을 건너갈 때 많은 위험을 겪었고 강도들 만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위험한 일을 겪었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런 위험한 일을 겪었고 도시에 들어가도 광야에 가도 바다에 가도 가는 데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속이는 자들, 또 먹을 것이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바울은 이게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같이 비춰보면 바울은 저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둘래요.
절대 그런 마음이 근처에도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막 감사가 넘치.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막 감사 찬송이 넘치는 거죠. 기도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고난이 임할 때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고난받은 만큼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 그래서 거기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완전히 옴짝달싹 못할 만큼 이렇게 환경을 사방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 능력으로 다 이겨나갑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그런 여지가 없는, 이제는 끝났다. 그럴 만큼의 그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능력을 힘입어 이기고 나가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이렇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막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듯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은 마치 이건 이렇게 사냥감을 쫓듯이 막 그런 고난을 당해도 다 이겨나가는. 그런데 이 고난 주신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고난을 받을 만큼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는 만큼 뭐가 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난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늘에 물론 기업도 상급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 그렇게 소원대로 됐지요. 순교의 죽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걸 본받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렇게 죽고 싶다. 죽으면 더 좋은데 여기서 나오지만, 그래서 순교의 죽음을 사모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순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굴복하죠. 순교당하는 그 순교사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보면 찬송하면서 순교당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래고, 오히려 그래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그랬다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부활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도우심의 역사와 그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찬송하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면서 피는 철철 돌에 맞아서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영광의 주 이렇게 일어서셔서 손들고 스데반을 맞이하려 하신 주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도 그렇게 죽으려서 죽는 것까지도 주님을 본받고 싶다. 그래야 주님을 많이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갈 거니까.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주님을 알고 싶으면 주님을 이 정도로 닮아가고 이 정도로 알고 이 정도는 돼야죠. 온 삶이. 그래서 마침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의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다가 그 고난 나도 좀 당하고 싶다. 많이 당하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주님처럼 그렇게 순교의 죽음으로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11절에 다섯 번째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하는 거죠.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 건데 바울은 왜 이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썼을까? 어찌하든지 막 부활에 못 이룰까봐 의심해가지고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어찌하든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든지 그렇게 좀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래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도 받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조금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 영광의 부활에 몸을 입고 그 영광에 사모하고 사랑하고 앙망하는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자 하는 거, 이게 바울의 궁극적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든지 좀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닮아가서 그래서 거기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바로 그 나라 가서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뵙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쏟아부어 받은 성도 동일하게 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좀 닮아가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 완전하신 의로운 분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나도 그런 고난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 통과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히 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나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런 죽음,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의 죽음, 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알고 닮아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궁극적으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 뵙고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고 싶다. 저 여러분이 바울 사도처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좀 그런 길을 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우리도 좀 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러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날에 좀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 예수님이 좀 기뻐하신가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